구약 성경은 요엘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서신서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1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그리고 종교개혁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를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교 영성 생활의 근본이고 또 영속적인 주제이기도 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관계 형성이란 친밀함으로 깊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이 되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적 삶의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역사 속에서 최상의 기도의 도를 찾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 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기도는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지난주에도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이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인 이 마음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의 자리로 봤어요. 마음을.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오늘날까지 발전시켜 왔는데
좀 더 실존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 체험을 추구하는 이 마음의 기도는 지난 2000년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 안에서 예수 기도라는 이름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그래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이 예수 기도의 성서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기도를 마음의 기도라고도 그럽니다. 장 라프랑스는 이 마음의 기도를 우리의 영혼이라든가 감정은 물론 기도의 방법까지 뛰어넘어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서 기도의 근원과 뿌리를 찾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성서적 기원은 예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안토니 블룸은 기도의 체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의 근본이며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뚫고 지나갈 결심을 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잘 알게 될 것이다. 뒤로도 위로도 아니고 더욱 깊이 들어가서 길을 막는 저항과 감추려는 거짓을 뚫어버리고 가장 깊은 핵심까지 들어가야 한다. 안토니 블룸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가장 깊은 핵심이신 하나님의 현존에까지 도달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 가장 깊은 속을 뚫고 더 깊이 뚫어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대면함으로써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진실해진 자신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이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속사람.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현존하심 안에서 너희 마음을 강건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은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또 이렇게 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마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봤던 것일까? 마음은 인간 본성의 중심으로 육과 혼과 영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인간의 모든 정신적 기관이 작용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개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악하게 행동하고 착한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착하게 행동을 하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마음은 천국이 되지만 우리 마음을 그냥 본능이 이끄는 대로 방치해버리면 악마의 유혹이 판치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영성가인 테오파는 마음에 특히 영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마음에 인간의 자의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기도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고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 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마음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한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기도를 드려요. 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세요. 아주 극명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9절과 10절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비유는 지난주에 나왔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더불어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는 이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경건의 본보기라고 한다면, 세리는 율법 밖에서 살아가는 죄인의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똑같이 성전에서 내려갑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같았고 기도하는 장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태도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은 길었고 기도의 주어는 계속해서 1인칭이었어요. 나였습니다. 나. 반면에 세리의 기도 내용은 짧았고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장면은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세리와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리와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기특하게도 자기가 더 의로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채워져요. 우선은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즉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잘한 것들을 열거해요. 저는 금식을 했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 즈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어떤 사람을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대상은 나는 의로와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네 마음을 교만이 이끄는 대로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교만했어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분명히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시선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면서 또 그들을 응시하면서 상대적인 의로움에 취해 있습니다. 교만의 출발점이 자신에 대한 허영이라면 교만의 중간 지점은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것이고 교만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무서운 함정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교만이 정말 무서운 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숭배하게 만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정작 속으로는 자신을 찬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자기를 찬미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사도 야고보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교회 원로에게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교만한 형제가 아버지여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운 원로는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네가 교만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네가 교만하다는 증거가 아니냐. 요한 클리마쿠스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교만이라는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안타깝게도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속이 썩은 석류와도 같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귀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의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남루하고 가난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 교만에서 비롯된 기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과 결이 다른 한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사람들이 가장 멸시했던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에서 그의 겸손함을 발굴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바리새인이 아닌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이 사람은 그 삶의 내용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당시 이 세리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차액을 자기 수입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로마 정권은 계약이 끝날 때마다 입찰을 붙여서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가 개입되었을지는 뻔하죠. 세리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성은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항상 동의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냥 세리가 죄인이고 죄인 그러면 세리고 그렇습니다.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서민적이고 동시에 개혁적이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과 어느 정도 통하는 점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의롭게 살아왔던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오히려 악하게 살아왔던 세리를 칭찬하고 있어요. 너무 역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의 차이를 봐야 됩니다. 지금 세리의 시선은 정확하게 자기 존재의 중심인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마음 안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끊임없이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라면 이 세리의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지금 자신의 근본이고 원천이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 기도의 핵심인 하나님의 현존에 도달하고 있어요. 이 세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자기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악과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럼으로써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진실한 자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 삶이 타인보다 의롭다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었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훗날 신앙의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지 못하고 그 삶이 오히려 타인보다 악해서 회개할 것이 많았던 세리의 기도가 훗날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표본으로 물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세리가 했던 기도를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의 표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자기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 내면에 있는 거짓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그 한마디 언어로만 기도를 해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이 세리의 기도를 마땅히 쉬지 않고 해야 할 기도로서 우리에게 전승시켜 줬어요. 예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 기도의 모범으로 전승시켜 줬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 전승된 기도 모범을 따라서 예배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 찬양대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우리에게 불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핵심적으로 전하려고 했던 주장 가운데 하나가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뜻의 라틴어예요. 솔라 피데. 루터가 봤을 때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위로 무장해도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밤마다 피어나는 악한 욕망도 함께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지적한 바 있어요. 바울 자신이 가장 힘들게 여겼던 게 그거였어요. 자기 안에 선한 의지도 있지만 악한 의지, 그것 때문에 곤고하다. 바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고 그래서 선한 일도 하지만 악한 죄도 많이 짓는다.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봤고 루터도 그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은 자기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구석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보다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기도 하지만 세리처럼 악하고 이기적이게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기도도 하지만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정말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겸손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교만은 하나님을 잃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의미 깊은 고백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의 겨울이
엄습해온 것을 인지하고 있어. 인생의 겨울 앞에서 바울의 시선은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사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와의 비교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재판받을 자기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기도 하고 세리처럼 살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기도 하고 세리처럼 기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시선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새 가을이 거의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상강이었어요.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낮아져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 서리가 되는 계절, 겨울이 다가왔어요. 계절의 겨울도 다가오지만 인생의 겨울도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무의미해져 버리는 시간이 엄습해 오는데, 그래서 인생의 겨울, 죽음 앞에 선 자로서 바울이 절감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체포돼서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나를 위해 변론해 주지 않고 다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기를 놔두고 도망쳐버린 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감을 나타내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스며들어 있는 것이 오늘 구약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요엘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쁨을 만들어내고 내가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악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개한 자녀들에게 계절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만이 참되고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세리가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대면함으로써 겸손해지고 가난해진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여미고 나의 죄인됨을 통절하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존재가 채워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지속되기를, 우리 존재 전체에서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